부활주의를 앞두고 저는 성경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하던 중에 사도행전 12장 4절 말씀을 꼭 알려줘야 되겠다고 생각되어 이렇게 사도행전 12장 4절을 정리했습니다. 왜냐하면 개역성경과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의 번역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2장 4절을 개역성경으로 보면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흠정역 성경에는 헤롯이 베드로를 붙잡아 감옥에 넣고 군사가 내식인 네 소대가 맡겨 지키게 하였으니 이것은 이스터가 지난 뒤에 그를 백성에게 끌어내려 함이더라. 자, 우리가 좀 차이점이 있는 것을 발견하죠. 우리가 집중하여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사도행전 12장 4절에 유월절이 맞느냐 이스터가 맞느냐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터는 파스카라는 그리스어 단어를 오역한 것이기 때문에 유월절로 번역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사도행전 12장 3,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문맥상으로 보아야 어떤 번역이 맞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일을 기뻐하는 것을 그가 보았으므로 더 나아가 베드로도 잡으려 하였는데 그때는 무교절 기간이더라. 이때가 무교절 기간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무교절 기간이라는 것은 유월절은 이미 지나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4절에 헤롯이 베드로를 붙잡아 감옥에 넣고 군사가 내식인 네 소대에 맡겨 지키게 하였으니 이것은 파스카가 지난 뒤에 헬라어 그리스어로는 파스카라고 되어 있거든요. 파스카가 지난 뒤에 그를 백성에게 끌어내려 함이더라. 이 파스커가 그러면 유월절이냐 이스터냐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2장 4절에서 이스터로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 그리스어 파스카입니다. 파스카.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유월절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신약성경 전체에서 29번이 등장하는데 28번은 모두 유월절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이 한 절 사도행전 12장 4절만 킹제임스 성경은 이스터로 번역을 했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문맥의 차이 때문입니다. 유월절은 이미 끝났습니다. 사도행전 12장 3절에서는 이미 무교절이 시작된 상태입니다. 그때는 무교절 기간이더라 라고 했죠. 성경에서 무교절은 4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입니다. 반면에 유월절은 4월 14일 저녁 한 번뿐입니다. 즉 베드로는 이미 유월절이 지난 후인 무교절 기간에 체포되었습니다. 따라서 4절에 나오는 파스카는 이미 지나간 유월절이 아니라 무교절 이후에 다가올 다른 축제를 가리키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그 파스카와 헤롯과의 관계를 잘 봐야 됩니다. 이 축제는 바로 이교도들이 지키던 이스터, 곧 아스타르테 여신 숭배에 기반한 이교 축제를 가리키는 겁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유대인의 풍속을 존중하긴 했지만 진정한 유대교인이 아니라 정치적 이유로 행동한 인물입니다. 헤롯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이교적 로마 문화에 영향을 받은 정치가였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율법보다는 자신의 축제일을 중요시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방적 배경을 가졌기에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헤롯은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를 잡았지만 자기 축제인 이스터가 지난 후 그를 끌어내려 했습니다. 그는 성경적인 유월절이 아닌 이방 전통에서 유래한 봄의 축제, 즉 이스터에 더 관심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그는 유대인의 유월절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섬기던 여신, 축제 기간이 끝나길 기다린 거죠. 이 이스터란 단어는 실제로 고대의 이시타르, 아스타르테, 즉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의 여왕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18절, 44장 17절에 나오는 겁니다. 이 축제는 항상 4월 하순경에 유교절과 무교절이 끝난 바로 직후에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적으로도 완벽히 들어맞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이 사도행전 12장 4절에서 파스카를 이스터로 번역한 것은 결코 오역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당시 상황과 문맥, 또 헤롯의 이교도적 배경, 그리고 절기들의 순서를 정확히 반영한 유일한 번역입니다. 반면에 현대 역본들이 이것을 단순히 유월절로 번역한 것은 문맥을 무시한 결과입니다. 그것은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잘못된 번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번역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의 순전함과 보존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말씀으로써 킹 제임스 성경을 최종 권위로 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2장 4절의 이스터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르게 번역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다른 의문이 되는 것은 누가가 사도행전 12장 4절에서 유월절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파스카를 썼느냐 하는 겁니다. 파스카, 헬라어는 그리스어는 파스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왜 파스카라는 단어를 썼느냐 하는 겁니다. 헬라어 파스카는 단순히 유월절만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파스카는 본래 히브리어 페삭에서 유래된 단어로 출애굽 사건과 관련된 유월절과 그리고 무교절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성경에 기록될 당시의 헬라어 사용 관습에 따르면 파스카는 반드시 유대인의 유월절만을 지칭하는 고정된 용어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누가는 단지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단어인 파스카를 사용했으며 이 단어는 단순히 그 절기 시즌을 지칭하는 용례로도 쓰였다는 말입니다. 마치 우리가 명절이라고 말할 때 추석인지 설날인지 문맥으로 구분하듯 그렇게 말입니다. 누가의 입장에서 보면은 파스카는 넓은 의미의 절기였습니다. 누가는 이방 문화에도 밝은 의사였죠. 그리고 로마 제국 문화와 언어에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파스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 그것은 단순히 유대 절기만이 아니라 당시 로마 제국 내에서 절기 시즌으로 알려진 시기 전체를 가리킬 수도 있는 말이었습니다. 즉 누가는 문맥상 그 축제 시즌이 끝난 후라는 의미로 파스카를 사용했던 것이고 킹 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은 그 문맥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스터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파스카라는 단어를 쓰게 하신 이유는 번역될 때 이스터로 명확히 구분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언어의 우연이 아니라 성령의 섭리와 예직 가운데 선택된 단어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누가가 여기서 유대절기만을 의미하려 했다면 그 앞에 이미 무교절 기간이라고 명시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12장 3절에 그랬죠? 그렇기에 12장 3절과 4절에 연결해서 우리는 명백히 유월절 이후의 시기를 가리킨다는 문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역성경은 사도행전 12장 4절의 파스카를 유월절로 번역한 것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그것은 문맥을 무시한 기계적 번역이었다는 겁니다. 개역성경은 헬라어 단어 하나에 대해서 한글 의미를 문맥을 고려하기보다는 어휘의 일관성, 통일성 있게 번역하는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개역성경의 번역 원칙은 텍스트 비평 플러스 문어체 중심입니다. 개역성경은 영국의 웨스트코트와 호르트가 소수사본을 근거로 킹 제임스 성경을 개정하여 개역성경을 만들었는데 킹 제임스 성경의 근간인 공인 본문과는 다릅니다. 킹 제임스 성경은 신학적 문맥과 해석을 포함하여 번역을 했지만 개역성경은 현대적 학문 기준에 따라 보다 학술적이고 기계적 번역에 가깝게 번역을 해놓았기 때문에 문맥을 무시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2장 4절은 신학적 구분이 부족한 번역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킹 제임스 성경은 하나님께서 보존하여 주신 최종 권위가 있는 성경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도행전 12장 4절에서 개역성경은 헬라어, 그리스어 파스카를 유월절로 번역을 했지만 킹 제임스 성경은 이스터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킹 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의 성경의 문맥과 그리고 신학적 구분을 얼마나 잘 하였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은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고 했습니다. 이스터와 유월절을 명확히 구분한 성경, 저는 이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사랑합니다.